네, 오늘 세 구절을 읽었는데요. 이 세 구절 중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번이나 나오는데요. 어떤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까? 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것도 서두에 이걸 던져 놓는 것은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이 야고보서 전체의 어떤 주제라고 볼 수 있죠. 또한 이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찾으셨습니까? 반복적인 단어가 뭡니까? 온전히죠. 온전히. 근데 야고보는 이 온전히를 완벽함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완벽함.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4절에 보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라는 표현을 했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완벽한 상태죠. 그러니까 온전함을 야고보는 완벽함이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다면 완벽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못하니까 늘상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실망하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지만 잘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또한 그런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체념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이 부족함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여러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온전해지는 것 이거는요 예수님의 바람이고 뜻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너무도 간절히 원한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도 원하지만 예수님은 그걸요 너무너무 원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온전해지기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은 우리가 아는데 아니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하나님이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온전해야 된다.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나는 상관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야 된다. 왜 온전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게 이름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야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것과 똑같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이렇게 자신하게 말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그 사이에는 함께 공존하고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깊은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공유하니까 마음을 공유하니까 생각을 같이 공유하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 어떤 시선을 가지는지 아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죠. 그처럼 예수님은 오늘 우리도 그러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오늘 우리의 시선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도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러면 우리를 하여금 온전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되지 않아도 잘 안 바뀌어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온전해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시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꿈과 비전은 잠시 내려놓을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요 반드시 이루어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궁금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온전해지는 길로 갈 수 있을까?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리라. 온전하게 하는데 뭐가 온전하게 한다고요? 인내. 인내가 너희를 온전하게 할 것이다. 인내를 통해서 너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것이다. 근데 그 인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어야 너희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너희가 온전해진다. 온전히 이룬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도 인내를.
여기서 온전히라는 말을 이 히브리어 헬라어 텔로스는요, 끝이라는 뜻입니다. 끝.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인내는 끝까지라는 말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중도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된다. 이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겁니다. 끝까지 참고 견뎌야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면 그동안의 참음이 다 헛수고이기 때문에 말짱 도루묵 되어버리게. 그러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참았는데 그냥 중도에 포기해버리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내는 어떠합니까? 참을만 하면 참고 참지 못하면 그냥 포기해버립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부족함이 있죠. 온전해져야 되는데 그 온전함은요, 인내를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는데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끝까지 참고 견뎌 나가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여러분 인내하기고 버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포기할 수 없는 목표가 있어야 되죠. 참고 견딜 만한 가치가 내게 있어야죠. 그거 없이 여러분 끝까지 가겠습니까? 아니, 뭐 때문에 끝까지 가야 됩니까? 포기할 수 없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목표가 있어야죠.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가게 만듭니다. 생텍쥐베리의 모래의 지혜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목재를 모아오라고 하거나 일일이 할 일을 부과하지 말라. 그보다는 그들로 하여금 끝없이 광대한 바다를 갈망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배를 만들려고 야, 나무를 구해와라, 오늘은 여기까지, 아니면 오늘 밤샘 작업을 해야 된다, 닥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배를 만들기 원한다. 그냥 그들에게 끝없는 바다를 한번 보여주는 것이 낫다라. 그 바다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게 하면 자신이 또 그 바다를 가게 하기 위하여서 가보고 싶어서 손수자진해서 그 배를 만들려고 하더라라는 겁니다. 배를 만들려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잔소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고 싶은 갈망이 있으면, 그 광야한 바다를 다시금 바라보고 싶은 갈망이 있으면 배를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손수 만들기 시작합니다. 힘들어도 그 배를 만드는 과정이 힘겨워도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가고 싶은 갈망이 더 크기 때문에 스스로 그 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면에서 적용할 수 있죠. 이거는 가정을 이룰 때나 자녀를 양육할 때나 아니면 내 삶의 일을 할 때나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포기할 수 없는 목표, 갈망, 이게 오늘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겁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죠. 그걸 한번 보여주는 게 낫지, 배를 만들어라, 뭘 해라, 말해라, 여러분 그것보다는요, 보여주는 게 낫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갈망, 그 목표를 여러분 알게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무엇입니까? 어떤 이루려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마음의 자세인 겁니다. 그걸 이루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게 이러면 자세, 그게 이러면 인내 아닙니까? 그 자세가 여러분 목표를 이루게 하는, 온전하게 하는 여러분 재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 견딜 만한 목표, 갈망하고 원하는 목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목표가 딱 설정됐다고 또 이렇게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 많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시련이 따른다라는 이 엄중한 사실. 시련을 통하지 않고 인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그게 이런 3절 말씀이잖아요.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삶을 돌아봐라. 시련 통하지 않고 인내에 갇힌 사람이 있느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너희를 온전하게 하는데, 그 인내를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시련이다. 우리도 알지만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도 아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인내를 키워줘야 되고 인내가 필요한데 이 인내가 그저 이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실현의 목적이고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시험한다는 게 뭡니까? 테스트한다는 겁니다. 너의 믿음이 이 시련을 견딜 만한 그런 믿음인가? 라고 테스트하더라라는 겁니다. 과연 네가 지금 자랑하고 네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과연 이 시련 앞에 잘 버티고 있느냐, 아니면 산산조각 나고 있느냐,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너를 시험하겠다, 내가 테스트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 왜 내 믿음이 지금 어떤 현주소인지를 아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그렇게 알게 합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니까요. 더 큰 믿음, 더 단단한 믿음, 그걸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냥 지금에 있는 믿음으로 만족한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거 시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에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더 큰 믿음, 더 단단한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런 소리를 할 겁니다. 아니 그런 고통의 길이라면 왜 우리가 가야 합니까? 그런 신앙의 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조금 마음이 편하려고 삶의 형편이 조금 나아지기 위해서 아니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신앙함의 목적이라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와 인도하심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죠.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단지 평안이고 형통함만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것만을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게 신앙함의 목적인데.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함의 목적이 그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뭘 소유하게 하시기를 원할까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의 핵심 사역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하다. 그러니 너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된다. 그게 마태복음에 보면요 많은 비유를 통해서 대부분 한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안전병기가 일어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감고 무거운 짐을 가진 자가 해방되는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바리새인과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나라 품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 평안한 곳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형통한 길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다면 저 좀 소개해 주십시오. 저 이 길 따라가기만 하면 나 형통할 수 있고 나 평안할 수 있고 아니 그런 것이 있다면 정말 저에게 좀 소개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는요 그런 거 없습니다. 나를 평안하게 하는 것, 나를 형통하게 하는 것 잠시 잠깐 있을 수 있지만요 나를 영원히 형통하게 만드는 그 길은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야기해 줬겠죠. 야 너 이 길을 가라. 너 이 세상에 이 길을 가라. 그럼 너 평안할 거다. 만약 있다면 예수님이요 다 이야기하셨겠죠. 단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만이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만이 온전히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잘 나타내는 찬송가가 있죠. 찬송가 438장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 우리가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이 찬송의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라는 거죠. 1절에 보니까 1절의 가사를 보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자기의 정말 무거운 짐, 죄라는 짐, 이거 내가 아무리 떨치려고 해도 떨치지 못했던 이 죄의 짐, 이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 벗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되니까 여러분 그 눈으로 바라보니까 내 삶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달려 보입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뀌더라. 이 세상 자체가 슬픔 많은 겁니다. 지금까지도 슬픔 많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죄의 짐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되니까 그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 슬픔 많던 이 세상이 천국으로 다 바뀌더라는 거죠. 천국으로 바뀐다는 게 뭡니까?
아니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다 간섭하심이고 인도하심이고 내 삶을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간섭하시려는구나.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천국으로 화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나와 함께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느 곳이든 하늘나라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와 동행하니까. 동행하는 삶, 함께 살아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 삶에 다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아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금 인도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심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나라를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요 어떤 시련이 와도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팔복을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다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가 주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게 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런 복을 누가 받습니까? 누가 그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줄이고 목마른 자, 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호로 받는다. 하나님의 것이다고 이야기. 믿음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온유해지고 목마르고 줄이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모든 자들이 뭡니까? 다 시련 가운데 있는 자들이잖아요. 시련 받지 않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시련 앞에 두려워하거나 물러서거나 도망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시련을 끝까지 견뎌야 할 이유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야고보서는요 2절에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4절부터 이렇게 거꾸로 읽어가야 되는 거예요. 2절에서 정말 야고보가 해주고 싶은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이라는 건 시련을 말하죠. 여기서 당하거든 이라는 말은 만약 당하게 된다면 이라는 이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려면 다 시련을 겪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 당하다라는 이 헬라어 말은요 한가운데 떨어지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련을 당하거든, 시련의 한복판에 있거든. 시련이 한복판이 뭡니까? 가장 시련이 극심할 때잖아요. 이거 포기해야 되나 그냥 버텨야 되나, 그 상황이 시련의 한복판 아닙니까? 그 시련의 한복판에 있다면 너희가 그거를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하죠. 시련 한복판에 있는데 그럼 어떻게 기쁨으로 여길까요? 그런데 핵심은 여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다. 여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생각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게 내가 인정한다, 내가 받아들인다, 그렇게 나는 믿겠다, 이게 여긴다잖아요. 어떤 생각을 골똘히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내 행동의 어떤 이 모습, 자세를 말하잖아요. 나 이것 때문에 나는 그렇게 기뻐하기를 결정한다, 나는 그렇게 받아들인다, 그래 시련은 내게 유익한 거야, 시련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거야, 왜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됐으니까 나는 이 시련을 기쁘게 여길 거야 라는 것은 여기다라는 생각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라는 거죠. 시련의 한복판에 있을 때
주변에 아무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뭘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것은요, 시련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한 무언가를 하고 계신다.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사방이 막혀도 나아갈 길을 내게 분명히 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 하나님이 나를 시련의 한복판 가운데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 주님은 다 계획이 있고 주님은 나를 향한 뜻이 있다라는 이 생각. 이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이 시련을요 기쁘게 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련의 한복판에서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어떤 생각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힘든 것만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주실지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또한 이 시련이 결국 우리에게 뭘 만들어내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 모든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걸 여러분 믿고 그걸 확신하는 자가 시련을 기쁘게 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기뻐하니까 끝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참고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뭡니까? 12절 말씀 보십시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 시험을 참는다고요? 그 시험을 참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 지금 내가 보고 사는 이 세상에만 그냥 살아도 괜찮습니다. 뭐 굳이 저 하늘나라까지 내가 생각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 하루살이와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그러죠. 약하면 70세, 강건하면 80세 살 거다. 요즘은 100세 인생을 말하죠. 근데 그건 살아봐야 하는 거죠. 내가 100세를 살지 120세 살지 아니면 뭐 70세 살지 80세 살지는 그 살아봐야 아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인생이 그걸로 끝난다 그러면요, 그게 또 영원하다 그러면 그 인생 가운데 잘 살아야죠. 막 필요한 걸 막 채워야죠. 뭐 없어도 뭐 불편한 걸 어떻게든 채워 넣어야죠. 영원히 사는 인생이라면 그래야죠. 근데 우리의 인생은 한계가 있다라고, 한정되어 있다라고. 아무리 여러분 많이 가지고 편하게 살아도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다 빈손 두고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삶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 여러분 몇십 배, 몇 배가 더 길 줄 모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준비하는 삶이죠. 이 땅에 그냥 70세, 80년 그냥 왔다가 끝나는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 나라를 소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시련을 견뎌내고 인내로 끝까지 여러분 나아갈 때 그 나라를 소유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요, 그 나라를 소유하려고 하는 그 갈망 때문에 노력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겁니다. 단지 내가 이 땅에 사는 몇십 년을 위해서 내 땀과 수고를 다 한다? 그 이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수고와 나라를요, 수고와 땀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흘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앞에 당당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스펙 되면 내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나는 내가 보기에는 많은 걸 가졌고 어느 정도 이렇게 위치가 있는데 여러분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앞에서 여전히 당당할 수 있을까요? 위축됩니다. 내가 가진 게 별게 아니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을 가지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 사람보다 더 큰 사람 만나면 여러분 당당한 마음이 뭡니까? 움츠러줄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에 당당한 사람은요, 이 세상의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이 세상에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것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 속어 없어질 것을 가진 사람 보고 여러분 부러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 누가 보여줬습니까? 야곱이 보여줬잖아요. 야곱이 여러분 마지막에 인생 앞에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얼마나 당당합니까? 야곱은 이제 여러분 노인이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왕은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로왕 앞에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왜 당당할 수 있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나라 소유한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7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가 130년 살았는데 사실 내 조상에 비하면 별로 많이 산 게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정말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자랑거리가 될까요? 장수하는 게 그 당시에 자랑거리인데, 아니 나는 조상보다 많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잖아요. 사람들 다 좋은 것만 내어놓지 부끄러운 거 내놓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인생이잖아요. 130년 살아왔는데 험악한 인생, 하루도 평안한 날이었고 하루도 마음에 평안한 날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걸 여러분 바로왕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험악한 세월이 끝까지 믿음을 인내하고 버텼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당한 겁니다. 그 당당함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로왕 앞에서 축복을 하잖아요. 여러분 복을 빌어준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진 사람, 또 뭔가 된 사람이 여러분 사람에게 축복을 하지, 아니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못 가졌는데 축복을 한다, 이거는 이성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많은 것을 가져가지고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뭐 복을 주는 건, 이거는 여러분 이해가 되는 거지만, 아니 야곱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노인입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런 자가 바로왕을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없죠.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왕을 축복하는 겁니다. 당신은 이 땅에 모든 걸 가진 줄 몰라도 당신이 하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없이 당신이 이렇게 당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야곱이 바로왕에게 축복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 주변의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가져서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가지지 못한 자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참아야 되는 겁니다. 시련의 항복판에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생각하면서 그 시련을 기쁘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온전하게 세우시고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 가시는구나. 여러분 시련의 한복판일 때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달라지고 변화될 것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그 시련은 나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한 것들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믿고 오늘 이 세상을 축복하며 위로하며 권면하며 그렇게 이 세상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